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정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은 죄를 경계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취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향은 옷으로도 잘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하얗고 밝고 화사한 옷을 좋아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무채색 옷과 어두운 색의 옷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둡고 무채색의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하게 입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하얀 셔츠나 밝은 색의 티를 입은 날에는 사소하게 신경 쓰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깨끗하고 화사한 것들을 유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옷이 화사하기 때문에 무언가 묻어서 오염이 되면 티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흰 옷에 국물이라도 튀지 않을까 신경 쓰게 되고 음료를 마시면서도 혹여나 무언가 흘려서 묻게 되지 않을까를 신경 씁니다. 그런데 어두운 옷은 흰 옷에 비해서는 티가 덜 납니다. 그러니 어두운 옷, 무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라도 편히 앉을 수 있고 뭘 먹고 마실 때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편히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사람도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자유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뭔가 묻었을 때입니다. 어차피 이미 묻어서 어차피 갈아입을 거라고 한다면, 어차피 빨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뒤에 조금 더 묻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유사합니다.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어두운 옷을 좋아하는 사람, 크게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어두운 옷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 죄에 대해 신경 쓰고 거룩함에 대해 신경 쓰는 것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참 많이 여지를 두고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죄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난 또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처럼 죄를 의식하고 경계합니다. 죄된 자리를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옷에 무언가 묻어있는 것처럼 죄는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죄가 우리 삶에 배어들고 묻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역시 점차 무뎌지곤 합니다. 이왕 묻은 거, 편한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샌가 죄가 우리 삶에 배어들지 않도록 민감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기에 참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곳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일을 단순히 디나라는 한 사람에게 임한 개인적인 불행이나 사고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를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부추깁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부추깁니다. 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질서나 순서에 대한 왜곡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순서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죄의 이러한 특징이 세겜의 감정과 세겜의 행동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디나를 향한 그 세겜의 마음, 디나를 바라보는 세겜의 마음이 여러 번 기록됩니다. 3절에서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녀를 사랑하여, 8절에서는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19절에서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계속 반복해서 세겜의 감정을 기록합니다. 이 본문만 읽어보면 디나를 바라보는 세겜의 감정이 진실된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했을 뿐입니다. 세겜의 사랑에 있어서 디나의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디나의 입장, 디나의 건강, 디나의 상황, 디나의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것은 그저 폭력이었습니다. 만약 세겜이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의 사랑에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자, 자신이 살아가는 대상자인 디나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디나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만 먼저 드러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질서, 그 모든 순서를 무시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합니다. 자신의 욕구,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것을 솔직함이라고 미화합니다.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욕구가 중요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그렇게 행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게 자신을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게 죄의 큰 특징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창조의 질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역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감정만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전인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이에게 대접해주라, 이 역시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관계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고려와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반대로 미혹합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던, 타인이 어떻게 느끼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던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을 풀어내고 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고려해야 될 대상엔 상대방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오직 나만 생각하게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주권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정욕이 있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따르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심, 세상이 말하는 솔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타협과 합리화를 유도합니다. 죄는 타협과 합리화를 유도합니다.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사건 이후에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온갖 좋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기업 땅이 넓으니 이곳에 와서 너희도 기업을 이루라. 땅을 같이 쓰자. 서로의 딸들을 보내어서 서로 통혼하자. 재산을 키우자 라고 제안합니다. 이들의 말만 들어보면 마치 디나에게 임한 이 일이 얼마든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세겜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진 않습니다. 그저 보상과 타협을 제안할 뿐입니다. 이왕 벌어진 일이니 좋게 끝내자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죄가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악한 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고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이쯤에서 타협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타협을 유도하며 타협하고 합리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공존하게 합니다.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가족에게 재물을 주었을 때, 만약에 재물을 준다고 한다면 세겜이 행한 일이 없어질까요? 세겜이 행한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겜이 야곱과 가족에게 재물을 준다고 해서 그가 행한 일이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죄를 덮어서 가릴 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타협과 여러 합리화의 이유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겜과 하몰은 어떠한 땅과 재산을 가지고 야곱을
야곱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야곱이 가진 재물의 근원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가진 아내, 야곱이 가진 자녀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야곱이 머무르고 있는 그 땅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세겜이 말하는 그 제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재물을 준다고 하고 이들이 땅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고 이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그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타협과 합리화를 경계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제안은 결코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은 세겜이 디나를 욕되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 일이 욕되게 된 거고 왜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7절을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디나를 표현할 때는 야곱의 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야곱에게 못할 일을 행하였고 야곱의 가족에게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못할 일을 행하였다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야곱의 가정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 생긴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의미합니다. 세겜이 행한 일은 곧 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로 폭력으로 더럽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때로는 죄가 아닌 것처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죄가 죄임을 인식하지 않게 하고 죄 안에 거하면, 죄로 나아가면 우리가 여지껏 얻지 못하고 갖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것처럼, 더 큰 어떤 유익들이 있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죄가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아무리 큰 이익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는 늘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어느샌가 무언가 묻어버린 옷과 같이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배어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 중에 빠져들게 하고 무뎌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늘 영적인 씨름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씨름이 늘 우리에게 있을진데 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죄를 경계하고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이유를 붙이더라도 죄는 죄일 뿐입니다. 넘어진 김에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진 김에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죄를 대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졌기에 쉬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즉각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중에 끊어내지 못했던 죄들, 죄된 어떠한 습관들,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결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경계함으로 타협과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무리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옷을 입고 조심하며 살아가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하며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룩을 구하며 지켜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넘어질 때마다 주의 손 붙잡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를 죄로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성령의 민감함과 거룩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설립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4월에 있을 피택 선거가 주님의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허락하신 축제와 같은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공사 중인 오륜 다니엘 센터 그 모든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설립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죄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민감함과 거룩함을 힘입어
죄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